라틴어에는요, 미래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현재의 시간 뒤에 놓여 있는 그 다음 시간으로서의 미래.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이죠.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래가 그 첫 번째고, 그래서 그 미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푸투룸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퓨처의 어원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차원의 미래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 나에게 다가오는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미래는 뭐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를 라틴어로는 에드벤투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에드벤투스. 대림절의 영어 표현 에드벤트 어원이 되는 거죠. 에드벤트에. 성탄절 앞 4주간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대림절은 절망의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과 같이 부패하고 뒤틀린 세상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또한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는 날 완전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말씀도 묵상하고 이렇게 성탄 트리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촛불도 켜고 여러 가지 장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은 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예측하기가. 젊은이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더 이상 꿈꾸지도 않아요. 이러한 때에 그러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날이고 동시에 모든 불의와 악함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시대를 이기며 사는 소망의 날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저 불안과 고통의 날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확연히 구별이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말라기 4장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 하나님은 약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이 긴 공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뭐냐? 이 마지막 메시지의 무게를 오늘 우리에게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한 문장이 뭐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한 문장이 뭐냐? 돌이키라 그리고 준비하라입니다. 돌이키라 그리고 준비하라.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4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단순한 미래 예고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광과 기쁨이 되지만 불신자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고통이 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 즉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요?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말라기 선지자는 정교한 비유로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마지막 날. 그날은 불과 같은 날이고 악인과 의인을 딱 나누는 날이에요. 악인과 의인. 악인에게는 용광로 같은 불이 임해서 모든 것을 태우고 그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들은 2절에 기록된 대로 공의로운 해, 즉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추고 치료하는 불이 임할 겁니다. 의인들이 그날에 누릴 기쁨이 2절 하반절에서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에 비유되고 있어요. 의인들, 겨울 내내 외양간에 갇혀 지내던 송아지가 날이 따뜻해져서 밖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할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뜻한 이 햇살을 받아서 신이 나서 뛰는 송아지는 3절에 기록된 대로 불타버린 재가 된, 그 불타버려서 재가 된 악인들을 밟을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이 얻을 기쁨, 이 두 가지는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한 번에, 그 마지막 날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날, 이 심판의 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의 날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주님을 의뢰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썼던 이들에게는 오히려 따뜻한 햇살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 불같은 심판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세상의 종말, 이 심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 그게 뭡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죽음이죠. 죽음도 마찬가지. 주님은 분명히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돌아가시는 분들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잠자듯이 평안하게, 고통도 없이, 눈물도 없이, 그리고 천사들의 이 환영을 받으면서, 환대를 받으면서 축 천국 입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세상이 끝나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끝나든,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가든 결국 종말은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오늘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마지막에 여러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말세에 행하실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역사를 예언하면서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주님께로 돌이키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라기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를 거론하면서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양대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선지자가 감당한 사역의 형태는요,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하는 선지자였어요. 변호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가면 모세는 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하는 선지자였어. 다시 말해서 모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어리석은 백성을 어떻게든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그런 용서와 구원의 선지자였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고발해버려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그래서 고발해서 벌하는 선지자였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벌로 수년에 걸쳐서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을 처단한 재앙과 심판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 4절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행하며 살라, 그런 당부예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이 땅에서 행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율례와 규범들로 가득합니다. 율례와 규범은 지켜야 하는 것, 곧 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의 임무에 관해서 부모의 마음을 돌이켜 자녀를 돌보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 부모를 공경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회개하게 한다. 회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을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유다 백성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저주로 그 땅을 친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말라기서는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암시하면서 끝을 맺어요. 마지막 심판. 성도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아직은요, 모세의 시대, 말씀을 배우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기예요. 기회가 있는 시기.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루씩 연장해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날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이 있을 거라는 당연한 생각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엘리야의 때, 재앙과 심판의 시대가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요.
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저녁밥을 같이 맛있게 먹고 굿나잇 됐어요. 아침에 인기척이 없으니까 문을 열어봤더니 죽어 있었어요. 아니,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번 주에는 군산시 특별히 우리 동네에는 강풍주의보가 너무나 많이 내렸어요. 3일 정도. 열심히 신나게 걸어가는데 간판이 팍 날라와가지고 내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죽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돼.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삶의 방향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올바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곳으로 치우쳐 엇나가고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의의 도구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억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회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사람에게 심판의 날은 기쁨의 날이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온전히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한 사람은요, 불에 타버릴 한 줌의 지푸라기 같을 것입니다. 한 줌의 지푸라기, 아무 소용없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당부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자녀답게,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세상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긴장하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들이내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소망에 있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 곧 성령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라기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역사 중 가장 긴 침묵의 시간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약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 기간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도요, 하루 동안, 이틀 동안 말을 하면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성질 급은 내가 먼저 이 말을 하든가 아니면 아내가 먼저 얘기하든가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세월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세월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그 날의 약속은 뭐냐?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전엔 사업할 때는 좀 그래도 뭔가 막 재산도 있고 뭐쩌고 하니까 그래도 막 뽐나게 살아가니까 막 여기저기서 와서 막 함께 뭐 그러니까 그때는 좀 주여 마라나타가 아니라 더디 오시옵소서 뭐 이랬어요. 더디 오시옵소서. 왜? 참 세상에서 보여줄 것이 있으니까. 그럼 지금 목사가 뭐 세상에 보여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에 흔들리지 말고, 환난 그 약한 것에 흔들리지 말고 장차 올 그날을 준비하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함께 보자고 우리는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권면해야 됩니다. 집사님 힘들죠?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있어요. 권사님 육신이 아파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잠시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있어요. 오늘을 이길 힘, 오늘을 이길 힘이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에 있다고 전해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불과 같은 말씀을 온전히 기쁨과 은혜로 받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그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325년에 니케아에서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이스라엘 등 세계 각지의 교회 지도자 318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회의 장소에 모인 그들 중에 신체가, 이 몸이 온전한 사람은 12명뿐이었고요. 306명은요, 신체 중 일부가 없었습니다. 오른팔이 하나가 없는 사람, 귀때기가 하나 없는 사람,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 왜 없냐?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을 당해서 신체의 일부를 잃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을 당해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눈깔이 하나 없고 코도 베고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니케아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은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그 감격을 막 찬양했어요. 발다리가 잘려나가고 몸뚱이가 성한 곳이 없어도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니까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제 핍박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박해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던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이 서서히 변질되어 간 겁니다. 지금도 사업이나 정치를 위해서 대형 교회에 등록하는 가짜 교인이 있어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4월 달에 있는가 봐, 6월 달인가? 우리 교회는 정치인들이 등록하지 않아요. 왜?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가짜 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과 복을 누리기를 더 원하는 거룩하지 않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목사가 된 싹군들이 교회를 교회가 아닌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썩을 세상에 뿌리박고 오염된 그 썩은 물을 정화시켜서 영원한 생명수를 흘려 보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그 썩은 물을 정화시켜서 영원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 소망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디에 살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더 밝게 보이고, 세상이 더 건강하게 보이고, 세상이 더 평화롭게 보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죄의 욕심 속에 살아알던 과거의 나는 죽고 예수로 충분한 성도만이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만일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올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마지막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문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2025년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 금년과 다름없는 내년이 또 시작될 테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늘 바쁘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도 예배드릴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이 거룩한 교제는 언감생심이, 그 사이 주님의 시간, 그 마지막 날은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나의 죄악의 옷을 빨아 거룩으로 옷 입히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간구하면서 생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